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발은 이 땅에 마음은 하늘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풍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 13절부터 16절부터의 이야기는 16절 17절은 율법주의적인 풍조였죠. 이들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먹고 마시라고 하고 절기,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하면서 율법과 전통 준수를 강조했던 이단들입니다. 또 하나는 18절 19절에서 얘기 본 대로 천사 숭배적 풍조였죠. 이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는 것은 교만한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중보자로서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역할,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무효화시키는 자들이었죠.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 보는 이단은 금욕주의적인 풍조입니다. 금욕주의적인 풍조. 이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규정, 이것을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받는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그 구원의 진리를 파괴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자,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라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기술이나 학문 또는 훈련의 기본 요소로서 1차적이고 초보적인 어떤 기초적인 원리를 가리키는 의미로서 이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봤던 율법주의 또 영지주의적인 금욕주의자들 이들이 주장하는 규율, 의식 이것이 그리스도에 비하면은 초보 수준의 학문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23절을 보면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이게 이제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인간이 만든 유전, 인간이 만든 전통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는 자의적 숭배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자의적 숭배라는 것은 인간이 제멋대로 만든 종교 혹은 예배 의식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 가지 의식, 규례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천사까지 숭배를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스스로 고안한 예배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자신의 의지로 겸비함을 나타내는 어떤 가장되고 외식적인 겸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되고 외식적인 겸손.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발생한 이단들은 자신의 위선적 겸손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괴롭게 하는이라고 있는데, 몸을 괴롭게 하는, 이게 이제 금욕주의자들이 특정한 음식을 딱 제한하면서 건강을 해치는 행위나 또는 육체적인 고행,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몸을 학대함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이렇게 학대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단들의 가르침, 규율, 이런 것을 칭찬하면서 구원의 지혜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가르침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자, 20절, 2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러면서 22절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로서 신앙적인 이 유치함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초등학문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차원적인 하늘의 비밀을 알고 그것들을 탐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서 초등학문을 따른다? 이건 신앙적으로 지극히 유치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니, 대학원생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초등학교 1, 2학년짜리들이 하는 덧셈 뺄셈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유치한 일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돌아가 버리냐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금욕주의자들은 이 영지주의라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던 이단 종파 중 이단에 소속되어 있는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이들의 이원론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들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사람들은 영과 육을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악한 것은 육의 더러운 생각과 정욕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죽여야, 그래야 거룩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 고행,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죽일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거룩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금욕주의자들의 이런 시도는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어도 온전히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23절 끝에 보면 그죠?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영지주의적인 이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규율, 의식, 이것은 그리스도에 비하면은 초보 수준의 학문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금욕주의자들이 금욕을 통해서만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바울은 성도들은 이미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성도들은 20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다.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들이다.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진, 그래서 그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가 되었는데 왜 그런 것에 순종하느냐,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인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어진 바
되어진 그런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들처럼 지금 그죠?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20절에 보면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자들처럼 금욕주의적인 그런 법령에 굴복하여 순종하며 산다라면 그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베드로 후서에서인가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것이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과 도로 눕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이는 일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의 짧은 지식으로 뒤엎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지금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런 표현을 쓰가 있잖아요.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세상의 영적 분위기에 맞춰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왜 이런 식으로 규례에 순종하느냐 하면서 그런 뉘앙스를 담아서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는 무엇을 궁극적인 목표와 소망으로 삼아야 하며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예요. 그렇게 되었기 연합했게 될 때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존재가 된 거죠. 그렇게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딱 묘사를 하면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로서 이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 하라고요? 마땅히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이단의 유혹에 횡행하는 그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늘의 것을 간절히 찾으라는 겁니다. 위의 것이란 게 뭐겠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으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 방향 이걸 지금 제시하면서 동시에 위의 것을 찾으라 해놓고서는 2절에서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소극적으로는 죄악된 옛 생활의 방식 이것은 버리라 이런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이후에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 하늘의 시민권자,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천국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을 향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 땅의 것에 자꾸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길을 걷기 때문에 때로는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우리가 겪는 그런 고통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죄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지닌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바로 어두운 현실을 기쁨으로 극복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라는 것은 결국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당연한 삶의 자세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현실의 모든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것을 자꾸 바라보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울러서 끊임없이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잠식하는 이 땅의 것 이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적극적인 측면이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삶의 소극적인 측면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금하고 있는 땅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일 보게 되는 5절에 나와 있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게 뭡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니까 참된 성도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여겨서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겼던, 이런 것처럼 정말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재림 때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그것에 대한 기대, 설렘, 여러분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비단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졌던 성도들의 영광까지 함께 드러나서 온 우주를 비추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뿐이 아닙니다. 이 온 땅, 인류,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사건이요, 이벤트죠. 이벤트. 하늘과 하늘이 열리고 새 땅이 열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이 새로운,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려야겠죠. 우리는 가슴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생각할 때는 두려움이 또한 한편에는 또 있죠. 또 그러면서도 기대와 설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하는 거죠. 왜 재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래야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혹여나 준비가 없어서 부끄러운 모습,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가 보여져서 한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깨어서 진리 앞에서 살아가고 단정하고 예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한편에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죠. 그러면서도 기대와 설렘으로 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실 준비된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의 재림이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사건이 아닐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모든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각자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이 놀라운 기쁨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모든 시련과 시험을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날 그때 함께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그 복된 성도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또한 힘써 준비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을 때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음을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이후로는 어떤 규례와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자녀의 성적이나 회사 실적 올리기, 부동산이나 주식을 통한 재테크, 취미생활 등의 목숨을 걸고 있진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질 것을 위해 힘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또 모아서 함께 또 준비한 마음을 모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